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 모여 특별 영상 금요기도회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의 교만과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평화롭고 화평해야 할 이 세상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인한 황폐함과 자신의 이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어지럽히는 등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회유시켜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을 죽이시고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며 이해하는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수천 수만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성교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이웃을 찾아가려 하오니 오순절의 사도들에게 성교의 열정을 태워주셨듯이 저희에게도 성교의 열정이 넘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쉬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루속히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다가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신앙이 성숙되도록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웃 안에서 실현되게 하시며 저희의 발걸음이 언제나 생명의 빛을 주시는 행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땅, 낯선 하늘 밑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구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깨우쳐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손길과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격리된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함께하는 가정과 자녀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주님을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넉넉한 격려와 위로를 더해 주시며 부르심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선교사님들의 힘들고 지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가슴에 안고 달려가게 하셔서 선교지를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계를 교구로 선구하는 성령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령교회와 온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가슴에 안고 열정을 소유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선교를 후원하며 열어가는 성령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놀라운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깊으신 섭리에 따라 주의 자녀로 택함받고 오늘도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 머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날마다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늘 시간을 정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다니엘의 영성이 우리 청년들의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 예배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습관이 우리 청년들의 경건으로 또한 믿음으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고 있을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물질을 구하기 위해 일하는 자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일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라 인식하게 하시고 물질을 구하기보다는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을 감당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중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들로 준비되게 하셔서 이 세대를 위로하고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셔서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헌신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 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좋은 지체를 구하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스스로 믿음과 성결함으로 구별되며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소망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성연의 성도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 국면에서 단 한 사람의 확진자도 없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금요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또한 이 나라 경제를 위하여 이 나라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이 사회의 많은 부분의 활동은 멈춰섰고 우리의 행동은 제약을 받았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블랙홀이었기에 우리는 일상을 잃었습니다. 이제 마스크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이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주의 계명을 지켜내며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이 잘못 살고 교회 안에까지 세상을 들여놓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다른 우상이 차지하고 있는 실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성결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이 수만이니 수십만이니 하는 것은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하루아침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사라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의 자랑이 크게만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영광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거두시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9월 둘째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 성령교회와 한국교회 예배가 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근본 우리 성령교회는 이 위기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도약해 하시고 이곳에서 폭발하는 부흥의 기운이 이 지역사회를 넘어 온 나라와 세계로 퍼지게 하옵시며 코로나19 극복을 계기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성령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 부흥의 불길이 지펴지는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크게 사용하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킨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목사님을 강하게 들어 쓰시는 역사가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민족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5,100만이 되는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4천만이 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 같이 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좌우로 갈라지지 아니하고, 또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갈라지지 아니하고 오직 국민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구원받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경제적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위축된 국내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사라지게 하옵시며,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그리고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올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예배 때마다 샤우팅을 하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를 세우는 믿음. 이 교회를 세우는 믿음.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100명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은 나라도 다스릴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100명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배운 사람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이 약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든 사람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아주 다양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가난하게 살면 부자인 사람들은 아우 좀 추하다 그러고, 조금 부자로 살면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부러져라고 하고, 빨간 넥타이를 매면 또 뭐라고 그러고, 검정 넥타이를 매면 또 뭐라고 그러고, 이제 어디다 맞춰야 될지 참 어려운 게 목사의 삶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는 지역색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각 도에서 모였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또 다양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때로는 학연, 지연, 별의별 공동체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집단이 모였지만 이 다양한 집단,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이 모인 교회, 우리는 경상도 사람들이 모인 교회, 우리 교회는 의사들이 모인 교회, 우리 교회는 교수들이 모인 교회.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요 행복하지도 않고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는 다양한 집단,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도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어요. 성령의 줄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된 교회. 이 교회는 누구도 흔들 수가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말씀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듭난 사람. 아멘. 우리는 사람들 만나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어느 교회 다니느냐 그걸 물어요. 근데 미국 교인들은 그렇게 안 묻습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교인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교인입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말이 모여도요 그 집단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는 상처만 입고 갑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상처를 입고 간다고 하면 부끄러운 교회죠. 여러분, 우리 성현교회는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고 누가 일으켜 줄 수 있고 누가 세워줄 수 있느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그 거듭남의 증거가 뭘까요? 말입니다. 말. 저는 이번에 샤우팅을 하면서 그런 걸 아주 절실히 느껴봅니다. 야,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겠구나. 달라지겠구나.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이 나가니까. 야, 저는 이 샤우팅을 보면서요, 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이제 뭐가 나갈까요? 말씀이 나가는 거야.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샤우팅을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샤우팅을 하면서 우울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샤우팅을 하면서 막 힘이 난다는 거예요. 질병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기쁨이 생기고 왜 힘이 생기고 왜 능력이 올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요. 말씀이 임하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말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말이 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은 첫째는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러분, 사람이요, 남을 나는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한다.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많아요.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 실족할 때가 있어요. 아까도 저녁을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반찬을 하나 했는데 간이 잘 안 맞았어요. 맛이 이상하다 그랬더니 쏙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에 섭섭하잖아요. 아니, 간이 잘 안 맞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것 같아. 먹지 마. 그러면 내가 실족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때가 우리 집사람한테 어떤 때는요, 말을 심하게 할 때도 있어. 나는 그냥 툭 던졌는데 실족할 때도 있다고요. 아니, 저 사람이 내 남편 맞나? 왜 저런 말을 하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실족하게. 어떤 분은 목사님이 인사를 해도 안 받는다고. 내가 왜 인사를 안 받겠어요? 등 뒤에 대고 인사하니까 못 받지.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는다고. 어떤 경우에는 장로님들도 그런 분이 계셔요. 어떤 교회 학교 아이가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인사를 안 받아요. 그럴 리가 있겠니? 아니요, 그 앞에 가서 인사해도 안 받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맨다고 그랬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요, 웃기는 말 한다고 했는데 그 말에 한 사람이 실족하는 경우 있어요. 지나가는 말로 툭 했는데도 그 말을 듣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심코 한 말인데 예를 들어서 작은 고추가 맵대. 그런데 그 말을 던지는 사람은 그냥 툭 던졌는데 격려하는 차원에서 던졌는데 작은 사람들은 그 말 듣고 실족한다고요. 때로는요, 회비를 걷는데 남성교 회비 10,000원씩 걷는데 그것도 없어? 근데 실제로 10,000원이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족해요. 우리는 별것 아닌데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더 우리가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교회에서 구제비 나왔다고 그거 받아들고 얼마나 실족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을 도울 때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사람이 실족함을 우리가 요즘 사람들 있잖아요, 구제받고 이런 거 없어요. 다 살만큼 살아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더라도 그 사람의 용기와 희망을 꺾지 않도록 그냥 슬쩍 누가 하는지 모르게, 그래도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족시키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가 돌아온다는 거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분명히 그 나쁜 의도로 했겠습니까?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놨다고,
그냥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만히 되새겨보면 깊은 뜻을 헤아려 보면 의사를 기죽이고 간호사를 기살리는 뭐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간호사들 격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툭 던졌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데모하니까 우리한테 엿먹으라고 한 말이겠지.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듣는다고요. 우리가 실족하는 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족시키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겠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은 용서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데는 뭐 때문에 무너질까요?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죄악이 교회에 들어오면 죄악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힘이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세워질 때 교회입니다. 세상은 용서라는 게 없어요. 세상은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국회에서 난리치는 게 오늘도 보니까 대통령이 다주택자다 그래가지고 난리 났어요. 용서가 없어. 뭐 아들 군대 가서 휴가를 뭐 어떻게 했느니 용서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비일비재한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뭐 다 빼돌리고 안 가도 되고 다 그랬어요. 그 옛날에 세상에는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용서해주면요, 용서해주면 잘못했다고 그래요.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그때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가 있다고 하면 회개가 있어요. 용서가 없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기는 거죠. 끝까지 잘못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용서 공동체입니다. 잘못을 회개하면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일으켜주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할렐루야.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품어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데는요, 불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불신, 지도자에 대한 불신, 교회에 대한 불신, 이 불신이 싹이 트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무너져요. 재정을 보는 사람들을 불신하면 누가 헌금하겠어요? 지도자를 불신하면 누가 따르겠어요? 선생님들을 불신하면 누가 아이들을 맡기겠어요? 교회는요, 믿음과 신뢰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형제를 믿는 거죠. 저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뽕나무를 명하여 어떻게 해요?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교회는 능력을, 기적을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겠습니까? 진실입니다. 교회는 진실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거룩함, 진실함이 교회의 생명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정말 서로가 진실한, 거짓이 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성현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우리는 종의 자세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종이 밭을 갈다가 양을 돌보다가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야 와서 앉아서 먹어라 그렇게 말하느냐? 그런 주인이 없다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왔는데 수고했단 말하는 게 아니라 가서 물 데펴라, 방 청소해라, 일해라. 그 주인이 다 밥을 먹고 나면, 다 설거지한다고 나면 그때 자기가 밥을 먹고 그때 자기가 쉰단 말이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고맙다고 하겠느냐? 당연히 네가 할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노력했는데,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안 알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안 알아줘도,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당연히 나의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칭찬받으려고 일하지 마십시오. 인정받으려고 일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하면 돼요?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돼요.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여러분, 내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만 있게 해준 것도 감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허락되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이방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 종의 모습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